예, 하나 둘. 안녕하세요.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또 저희들 또 말씀 앞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또 교훈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또 우리 또 형제 자매님들 또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있는 곳에서 저희와 동일한 또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언제 어디에 있든 늘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공과 말씀 이 한 시간 또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을 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출애굽기 25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찾으셨으면 25장 8절, 9절, 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361쪽. 자, 1절부터 7절까지 또 작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읽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튼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모로 많이 불편하고 힘드시죠. 그래도 이렇게 또 교회당에 와서 서로 대면해서 또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할 수 있는 또 이런 시간들이 또 주어진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감사가 되고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서 대면으로 교제하는 또 형제 자매님들
또 서로 또 돌아보고 또 서로 또 어려움들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요.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공과 제목이 성막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배워볼 텐데요. 이 성막이라고 하면은 이제 방금 저희가 히브리서 9장에서 읽었지만 이제 첫 장막이 나오고 그리고 둘째 장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첫 장막은 이제 성소라 일컫고 그리고 둘째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이제 거룩한 장막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이렇게 오늘 함께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오늘 보니까 그 목표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오늘 공과를 통해서 알아야 될 학습 목표가 이제 뭐였냐면 첫째가 뭐냐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성막이었다라는 거. 이걸 첫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둘째 알아야 될 것은 둘째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공과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오늘 공과를 잘 배운 겁니다. 물론 이제 미리 이렇게 또 예습을 해 오셨겠지만 오늘 또 이제 공과와 또 이어지는 교제를 통해서 분반을 통해서 오늘 성막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 목표대로 함께 우리가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성경 한 권 66권이죠. 그런데 이 성경 한 권이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는 줄 아셔요? 성경 한 권이 전체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전화번호 뒷자리가 그 1189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뭐 성경 장수에 맞춰서 이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1189를 잘 잊어먹지는 않습니다. 1189장인데 그 1189장 중에서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무려 50개 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 주제로 봤을 때요, 가장 많은 비중을 두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 한 4.2%가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그러니까 단일 주제를 놓고 보면은. 물론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제 그 모세오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빼고 그 나머지 4개의 모세오경 안에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찾아서 읽었던 이 히브리서에서도 4개의 장을 할애해서 이 성막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한 50개 장에서 이 성막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뭐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은 11개 장에 언급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 이 성막의 내용은 50개 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지 창조보다 이 성막, 사실 성막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있죠. 구원의 일, 구속의 일. 사실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보다 바로 이 구속의 사건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막을 배우는 이유. 오늘 목표 중에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막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회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회막이라고 하면 이거죠. 회막은 이거 일단 칠판 대용에서 좀 써보겠습니다. 회막인데요.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만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텐트 막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성막, 다시 말해서 회막, 이것은 뭐냐면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만나 주셨습니까? 예, 바로 이 성막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인간이,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범죄한, 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자, 아담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요,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아담에게 무엇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수치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성경을 한번 좀 잠깐 찾아볼까요?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자,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 겁니까? 바로 이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노아가 또 나옵니다. 자,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겠습니까? 창세기 8장, 그 몇 장 넘기면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자, 20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 돌 제단에서 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노아뿐만 아니에요. 그 이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죠. 자, 이제 그렇다면 모세 이후에는, 모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바로 오늘 주제인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자, 21절. 자, 22절까지 함께 작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예. 자, 모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까? 예, 바로 이 성막에서.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창세 때부터 아담, 첫사람 아담부터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모든 사람들까지 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그 장소가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막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이 성막에서 만나 주신 겁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그 성막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갔냐면 성막에서 제물을 드림으로 나아갔습니다. 제물을. 그러니까 어떤 제물입니까? 피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죄인을 받으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방법이 적용되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지고 나아오는, 죄를 해결코자 나아오는 그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방법은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그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제물에 그 피를 드림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방법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많이 아시죠?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사함, 죄 용서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 흘리는 제사.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것을 첫째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성막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두 번째 목표가 뭐였습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고 했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장 자, 46절입니다. 자,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예. 자,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누가요? 모세가. 자, 모세의 글에 예수님이 기록되었고, 예. 모세 오경에. 그 모세 오경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인 겁니까? 바로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성막을 확대해 놓은 것이 바로 신약의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막 이 전체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알아야 된다. 배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래서 오늘 목표 중에 처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만날 수 있는 길. 예.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아는 것을 통해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우리가 배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이 학습 목표 두 번째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성막 전체는 예수님을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 이제 남은 시간 한번 이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좀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 이 성막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자, 이렇게 성막인데 이 성막, 먼저 성막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막뜰에는, 이게 이제 성막뜰인데요. 성막뜰인데, 성막뜰에는 뭐가 있냐면 울타리가 치워져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울타리를 보면은요,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죠. 이 기둥이 전체 몇 개인 줄 아셔요? 이 기둥이 여기 보면은 동, 서, 남, 북으로 돼 있는데 이 남쪽과 북쪽에 기둥이 20개씩 각각, 그리고 저쪽 뒤편에 서쪽에 10개, 그리고 맨 앞에 동쪽에는 6개. 합이 몇 개예요? 어려운가요?
20, 16, 몇 개? 56개. 기둥이 56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높이는 약 5규빗이라고 했으니까 높이는 약 2.5m. 이제 그 뜰 울타리에 그런 기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 기둥만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 기둥에다가 무엇을 입혔냐면 여기 보면 흰색이죠. 여기 보면 삥 둘러서 입힌 것이 바로 흰 세마포장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그 성막이 있는 곳을 딱 가면은 사람들이 딱 가면은 제일 보이는 게 뭐밖에 안 보일까요? 울타리밖에 안 보여요. 그 안은 볼 수가 없겠죠. 2.5m 높이가 2.5m니까. 그런데 요 뜰의 울타리만 놓고 한번 봐도요. 이 기둥이 아까 기둥이 높이가 2.5m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 기둥에 이 기둥은 사실 재료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 겉에 씌워져 있는 게 뭐냐면 다 노스로 씌워졌습니다. 노스로. 그리고 이 기둥을 지탱하기 위해서 밑에 받침대가 필요하잖아요. 이 받침대는 뭘로 되어 있냐면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으로. 여러분들 이 노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심판을 의미하죠. 그래서 왜 그 불뱀 사건 기억하시죠? 그 뱀에 물린 자들마다 다 그 장대에 매달린 장대에 높이 매달려 있는 그 노수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낫게 됐잖아요. 노수로 만든 그 장대에 매달렸거든요. 노수로 만든 뱀이. 그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노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노새 심판. 자, 그리고 그 밑에 받침대는 은이었지 않습니까?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어떤 값을 지불할 때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은 20에 팔렸잖아요. 자,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 값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게 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그 죄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갚으셨습니까?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죠.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 바로 이 은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흰 세마포 있지 않습니까? 둘러져 있는 흰 세마포.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그 흰 세마포장 사람들이 딱 성막을 앞에 서면은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제 그 울타리 흰 세마포장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흰 세마포장은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출입금지,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자, 이 울타리의 높이가 5규빗, 2.5m라고 했습니다. 자, 안이 보인다고 했습니까? 안 보인다고 했습니까? 볼 수가 없죠. 2.5m. 물론 뭐 한 키가 한 3m 이상 되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은 하긴 하는데요, 깊이 알 수 있을까요? 깊이 모르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냥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 좀 보고 들어서 알 뿐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울타리를 받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볼 게 뭐냐면 바로 이 문입니다. 이 문. 자, 이 문을 보면은요, 이 문이 굉장히 큽니다. 성경에 보면 이 문이 이 문이 2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죠. 10m 문 보셨어요? 10m짜리 문. 굉장히 넓고 굉장히 크죠.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자,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자, 예수님이 나는 문이니. 그런데 예수님이 문인데 어떤 문이에요? 넓은 문입니다. 여기 보면 20규빗, 약 10m 정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막의 입구에 딱 오면은요, 입구가 이제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동쪽 입구에 딱 오면 제일 가장 먼저 딱 눈에 띄는 게 문이 얼마나 크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들, 성경 매일매일 읽는 사람들,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자, 그렇게 말씀은 해놓으시고요. 문은 조그맣게 만들어놨어요. 한 사람 겨우 통과하게. 그러면은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 문을 놓고 우리가 볼 때,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정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끔, 누구든지 다 받아주실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셔요? 거기에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을 넓게 만드셨는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을까요? 문은 이렇게 넓게 만드셨는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어째서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고 그리고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 되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실요, 하나님은 이 성막 문처럼요, 하나님은 사실 이 문을 넓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넓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이 된 겁니다. 사람 쪽에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이 된 거예요. 사람 쪽에서.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넓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자, 그리고 이 성막 문을 보면은요, 요 문에 보면은 요 색깔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그런데 이 색을 이렇게 다 살펴보면요, 4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4가지 색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4가지 색으로 만들어진 무늬입니다. 먼저는 청색, 그리고 자색, 그리고 홍색,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청색은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습니까? 하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색은요, 부자나 왕들이 입는 옷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까?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홍색, 붉은색이죠? 붉은색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바로 피, 예수님의 보혈, 피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흰색은 깨끗하잖아요. 성결, 깨끗함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 문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 색깔에서도.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성막 뜰에 울타리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문이 몇 개 있어요. 문이 딱 1개밖에 없어요. 동쪽에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가 그러면 이 문 쪽에 다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까? 문 쪽에? 아니잖아요. 여기에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12지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동쪽에 3지파, 그리고 북쪽에도 3지파, 남쪽에도 3지파, 서쪽에도 3지파, 이렇게 3지파씩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딱 중앙에 놓고, 물론 이 동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로 해서 3개의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반대편 서쪽에서는, 서쪽이 에브라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브라임이고, 여기 동쪽은 유다죠, 유다. 예. 그리고 이쪽 남쪽은 르우벤, 그리고 북쪽은 단 지파가 대장으로 이렇게 3개 지파씩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자, 문은 지금 동쪽에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를 포함해서 3개 지파는 이 문하고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진입하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저기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있는 3개의 지파는 반대편에 있거든요. 여기 문까지 오려면 굉장히 멀겠죠. 그런데도 문은 하나밖에 안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곳이 아파트인 분들은 어때요? 아파트에 문이 정문 하나밖에 없던가요? 그러면요, 저기 정문에서 제일 먼 단지에 있는 분들은 막 항의할 거예요. 후문도 만들어달라, 옆문도 만들어달라. 그래서 막 아파트 한 단지 안에만 보대요. 정문, 후문, 뭐 측문, 옆문, 쪽문,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학교 안에도 보면은 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정문만 있는 게 아니죠. 후문도 있고. 그런데 이 성막에는 왜 이 문을 하나밖에 안 만들어 놨을까요? 아주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알 수 있냐면요. 자, 오직 이 문은 누구를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뜰에 놓여 있는 울타리라든가 이 문을 통해서도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다면, 문은 동쪽에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어디에서 뜨던가요? 어느 날
항상 늦게 일어나다가 방학 때 일찍 일어났어요.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놀랄 만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잖아요. 그게 이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동쪽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 해가 뜨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 되신 분입니다. 생명의 빛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빛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 바로 빛은 하루에 그 시작에서 그 빛은 어디에서 떠오르냐면 바로 동쪽에서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문도 동쪽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받아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이 번제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 번제단은요, 태우는 곳입니다. 이 제물이 될 그 짐승들을 여기 이 번제단에다가 태우는 겁니다. 이 짐승들이 왜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이 소나 양이 왜 이 번제단 위에서 죽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비참하게 죽으실 그 예수님을 바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레위기 성경 읽어보면, 레위기 1장을 읽어보면요, 이 제물이 될 짐승을 딱 잡잖아요. 그냥 징그러워, 그래서 통째로 그냥 위에서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딱 그 제물이 될 그 짐승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번제단에 올리냐면 가죽을 쫙, 먼저 피를 뽑죠. 피를 뽑고 그 다음에 가죽을 쫙쫙 벗깁니다. 그리고 이제 각을 떠요. 그리고 쫙쫙 벌려가지고 그것을 이 번제단 나무 위에다가 쫙 벌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너무 징그럽지 않습니까?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죽으시는 거, 예수님 그 십자가에 그 달리시는 그 영상, 그리고 그런 사진들 많이 봤죠.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사실은요,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그 제물 짐승들처럼 피를 뽑고 그리고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다 벌려서 나무 위에 벌려놓고 태워져야지 이 죄가 해결되는데, 원래는 뭐죠? 그게 내가 받아야 할 형벌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런 비참한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번제단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번제단을 지나서 나오는 게 바로 물두멍이죠. 이 물두멍은 뭘 의미합니까? 물두멍은 씻는 거잖아요. 자,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습니다. 누가? 제사장들이.
이 구약 시대는 오직 제사장만이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이 수족을 씻었습니다. 제사장만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바로 이 물두멍은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자,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시대 이 제사장들처럼 계속 씻어야 됩니다. 씻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씻고.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서도요, 계속 묻어 들어오는, 손발은 항상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목욕했어도 손발은 그래서 매일 씻잖아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죄가 묻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때요? 말씀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말씀이 잘 읽혀지든가요? 기도가 잘 되든가요? 안 돼요. 교제가 잘 되든가요? 아유, 교제 가기 싫어요. 왜 그러죠? 씻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교훈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뜰에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성막 안에 히브리서에서 저희가 살펴봤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바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자, 먼저 이 성막도 보면은요, 이렇게 울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울타리에 보면은 기둥이 있죠, 여기에도? 여기에서 이 기둥을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냐면 널판이라고 해요. 널판 나무. 널판지. 널판을 이렇게 딱 기둥으로 먼저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틀을 딱 만든 겁니다. 그 널판은 물론 나무로 되어 있죠. 조각목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금으로 딱 입혔습니다. 자,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무는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땅에서 자랐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그 인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를 뭘로 입혔어요? 금으로 입혔잖아요. 금, 바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보면 대부분 조각목이 나무 위에다 금을 다 쌌거든요. 그건 다 이 동일한 의미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사실 세상에서 우리보다 세상에서 더 공부 잘하고 더 잘 나가고 세상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런 친구들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에서 나 자신을 보면 아유 뭐 별로 보잘것 없는 사람 같고, 뭐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입혀주셨는지 아셔요? 바로 금으로 입혀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입혀주셨냐면 금으로 입혀주셨다니까요. 옆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 한번 보셔요. 그 입혀있는 금이 보입니까? 그거 안 보이면 큰일인데. 바로 금으로 입혀졌다는 것은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기둥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개수가 있는데 아까 그 성막 뜰의 울타리는 56개였죠. 그런데 이 성막의 이 널판지는 전체
몇 개냐면 한번 세보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쪽, 북쪽엔 각각 20개씩. 그리고 저기 반대편 서쪽에는 8개. 그리고 앞쪽에는 없어요. 그냥 휘장, 문입니다. 널판은 아니고 그냥 기둥만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널판이 전체 몇 개예요? 20개, 20개, 8개. 48개. 48개의 널판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널판, 이 48개의 널판의 그 기초가, 이 기초가 뭘로 되어 있냐면, 이 널판을 세우고 그 밑에 그렇게 받침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이것이 이제 은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둥당 은받침이 2개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받침은 96개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그 죄값을 치르는 데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속죄와 구속,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널판을 이렇게 48개를요, 그냥 세워만 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쫙 고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 48개가 딱 고정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띠예요, 띠. 그래서 48개의 널판으로 띠를 쫙 감았습니다. 그 띠에도 바로 뭘 입혔냐면 금을 입혔어요. 그래서 금띠인 겁니다. 자, 이렇게 48개의 널판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그 띠로, 이 띠로 연결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집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각 한 분 한 분, 그죠? 각 한 분 한 분이요. 자, 무엇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딱 연결시켰는지 아셔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띠로 이렇게 쫙 연결시킨 거예요. 자, 성경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 뒤에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327쪽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자,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사랑의 띠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찬양도. 바로 이 성막의 울타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을 덮고 있는 뭐가 있냐면 성막을 덮고 있는 이 덮개가 있습니다. 이 성막 위에 덮개가 있죠? 이 덮개 마찬가지로 덮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덮개가 몇 겹으로 되어 있냐면 4겹으로 되어 있어요. 자, 4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그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는 이제 요게 이제 맨 안쪽에 있는 덮개입니다. 요것은 뭐냐면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 천사의 모습을 수놓은 앙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가장 안쪽에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요 두 번째 요 덮개는 염소 털로 만든 덮개예요. 자, 염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많이 제물로 드려진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덮개는, 염소털 덮개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입니다. 붉은색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요거는 보면은 색깔이 좀 약간 거무칙칙하죠? 이게 바로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으로 만든 덮개입니다. 겉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색깔이 좀 칙칙해요. 이거는 초라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성막을 딱 보면 이 성막이 이 높이가 약 5m 정도 되거든요. 5m입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는 2.5m니까 이 성막 밖에서 보면은 성막 울타리와 그리고 맨 위에 불룩 튀어 올라온 뭐가 보입니까? 예. 바로 이 해달의 가죽, 아주 이 거무칙칙한 그 덮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만 알고 있냐면 예수님을 이 처음 보여지는 그냥 이 해달의 가죽 이 모습으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뭐 그냥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덮개를 하나하나 벗겨보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리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영광의 그리스도,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밖에서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가장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 안에 가장 성스러운 곳에 들어가야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덮개는 또한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형제자매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의 겉모습은 보잘것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충만이 머물러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도 밖에서 친구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또 따돌림을 당할 때도 있고, 뭐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뭐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요, 너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밖에 보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뭐죠? 그들이 볼 수 없는 우리 안에, 이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이 내면에 영광스러운 존귀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인은 이 내면이 알찬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안에 보석을 지니고 있는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 외모에 너무 신경 쓰고 막 여드름 좀 났다고 해갖고 막 교회 가기 싫어하고 친구 형제자매들 만나기 싫어하고 너무 이렇게 막 외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안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요, 여기 이 해달의 가죽처럼 이 거무칙칙한 이 정도 수준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외모 때문에 막 이렇게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면이 중요한 겁니다. 실제 우리 안에는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가치 있는, 하나님 보셨을 때,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지금 성막 덮개만 이렇게까지만 살펴봤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 그만큼, 이게 뭐냐면요, 이 성막 안에 이 울타리부터 시작해왔고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다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고. 사실 이 시간에 이것을 우리가 다 살펴본다는 것도 사실 무리죠. 무리인 거 알면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또 이어지는 또 교제 시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 교훈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어떤 그 종합 진단을 받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문이었지 않습니까? 이 문. 이거는 구원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진단해 봐야 됩니까?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들 진단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보입니다. 그죠? 이 번제단 앞에 서서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물두멍 앞에서는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 물로, 말씀으로 계속 씻김받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왼편에 촛대가 보입니다. 그 촛대 촛대는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깜깜하거든요. 오로지 그 촛대가 이 비치는 이 빛에 의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촛대에서 그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겠어요? 그 캄캄한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등대 빛이 가장 먼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촛대 앞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나는 이 빛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막 입 꼭 다물고 나 믿는다는 얘기 절대 안 해. 나 구원받았다는 얘기 절대 안 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 나 절대 안 할 거야. 왜? 이거 하면은 싫어하거든요.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라고 주신 그 빛을 우리가 이렇게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밝히라고 주신 건데. 그래서 그 등대 앞에서 촛대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정말 빛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반대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떡상 앞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삼고 있느냐? 그래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 그걸 진단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죠? 향단. 그 앞에서 그 기도를 의미하잖아요. 나는 정말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마지막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시운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곳이죠. 그곳에서,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진단해 봐야 됩니까?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 이 법궤 안에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 심판, 정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위에 시운자, 이 피를 뿌려서 그 그룹들이 그 뿌려진 피를 보듯이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보시고 그리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셔야 됐는데 이제 그 위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 그 피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 보혈을 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 속죄소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과연 나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또 저희들 함께 교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죄사함 받은 이후에도 늘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또
가르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연약하지만 더욱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주님의 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더욱 주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목사님